오늘 나눈 말씀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여인의 후손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귀에게 말을 하기를 너의 대적이 있는데 그게 여인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우리 인류의 시작을 보면 남자부터 시작했거든요. 아담부터 시작했는데 이 마귀가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한 후에 하나님께서 마귀의 대적으로 여인의 후손이라는 그런 이 대적을 말씀을 하세요. 왜 여인의 후손일까요? 우리 이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생기라는 단어는 루아흐라고 이 히브리어로 말을 하는데 그 뜻은 영 또는 숨 또는 생기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이 되죠. 여기서 우리가 이 생기를 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누구가 되냐면 네피시가 됐다라고 말해요. 이 네페시라는 것은 이 생명으로 해석이 됐지만 사실은 사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사는 존재. 그래서 산영 또는 사는 영, 사는 존재.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살리는 영이 되셨고 첫째 아담은 산영이 사는 영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와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래서 네페시라고 그래서 이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꼭 이 뭐 생명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아담을 루아흐를 불어넣으셔서 영을 가진 그런 사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다른 짐승들은 그냥 직접 그냥 이렇게 만드셨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루아흐를 불어넣지 않으셨어요.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 이 르아흐라는 단어로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의 르아흐가 땅 위로 올라가는지 그 다음에 짐승의 르아흐가 땅 밑으로 내려가는지 그것을 어찌 알냐 하고서 이 솔로몬이 얘기를 하는데 그때 르아흐는 영이지만 영이라는 의미보다는 하나의 숨 또는 생기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그 사는 존재, 네페시라는 그런 의미로 르아흐를 사용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안 그러면은 이 짐승들도 영이 있게요. 짐승이 영이 있으면 짐승도 천국을 가야 되는데요. 그것은 성경적인 원리에 맞지가 않죠.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짐승도 스피릿이 있다, 영이 있다 라고 그렇게 영어 성경으로 써놨는데 그것은 조금 이제 너무 원어에 충실하다 보니까 잘못된 그런 번역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네페시를 의도해서 의미해서 루아흐라는 단어를 쓴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영을 불어넣으셨는데 루아흐를 불어넣으셨는데 하와에게는 불어넣으셨다는 내용이 없어요. 가인과 아벨에게도 불어넣었다는 내용이 없어요. 셋에게서도 마찬가지고 그의 후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이들은 영이 없는 존재일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영이 있어야지만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영생과 영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면 영벌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루아흐는 영원히 살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아담의 영만을 만드셨다고 볼 수 있어요.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영이 충만한데, 영이 많은데, 이 영이 넘친다는 의미예요. 영이 넘치도록 많은데 오직 하나만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담에게만 영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네, 바로 이 하와를 아담의 갈빗뼈에서 이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 하와에게 아담의 영이 분리됐다는 거죠. 또는 뭐 유전됐다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날 그 복사기 있잖아요. 복사됐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담의 영이 하와에게 그대로 복사됐죠. 그러니까 아담이 죄짓기 전의 영이 하와에게 그대로 복사돼서 아담이나 하와나 죄가 없는 깨끗한 영의 상태였어요. 근데 거기서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하니까 하와가 죄를 짓죠.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도 선악을 하는 나무의 실과를 줘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은 깨끗한 그런 상태에서 마귀의 유혹으로 죄를 졌어요. 그래서 그 죄가 유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후손에게 그대로 물려진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근데 그 불순종이 영에 새겨졌어요. 영에 새겨지니까 그와 하와 사이에서 자식을 낳아서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는데 이 가인과 아벨에게도 아담이 지었던 죄와 동일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러한 죄성이 그대로 유전이 되는 거죠. 이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AD 155년에서 240년경 살았다고 이렇게 추측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영의 분리라는 것을 처음으로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인류의 영은 하나만 있는데 그 하나의 영이 이 아담으로부터 그 후손에게 분리되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고서 이 사람이 이 원죄설을 주장을 해요. 그래서 아담의 그 원죄가 제일 처음 지었던 그 원죄가 그의 후손들에게 대물림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원죄에 대해서 왜 내가 태어났는데 나는 죄를 지은 적도 없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 갓난아기가 언제 죄를 졌냐 할지 모르지만 그 영이 복사되는 순간 유전되는 순간 응애하고 태어나는 그 아이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구원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또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인류는 수백억인데 그 수백억의 사람을 어떻게 한 사람이 죄를 대신 질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 밝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영은 하나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의 영도 아담과 같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첫째 아담인 그 아담의 영이 죄를 지었는데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이 아담의 후손이죠.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이 그 밑에 사람들한테 계속 유전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신기하시게도 이 여인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신 거죠. 이미 계획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남자를 통한 자손으로서는 도무지 마귀를 이길 수 없다. 왜? 모두가 다 원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의 이 영만이 그 여인의 후손으로서 그 마귀를 물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영이 왜 예수님의 그 영이
이 아담의 영을 물려받지 않은 것이냐? 그것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담의 영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영을 물려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영을 물려받으시다 보니까 예수님의 영은 바로 성령의 영이 되신 거죠. 아담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은 죄는 없으신 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천주교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려면 마리아도 죄가 없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죠. 마리아는 영을 유전시킬 능력이 없어요. 왜? 이 마리아의 영도 누구의 영이죠? 아담의 영이에요. 그래서 오직 아담만이 영을 유전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의 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남자의 후손인 겁니다. 여인의 후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에는 죄가 없으십니다. 하와는 예수님에게 그 육신적인 그런 유전을 물려줬지는 모르지만 이 영적인 것을 유전시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의 영만 지으셨냐? 하나의 영만 지으신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사정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담의 그 죄가 예수님에게 이어지지 않는 그런 거를 여인의 후손이란 단어로 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2장 15절에 하나님은 영이 많으시지만 흘러 넘치시지만 오직 한 영을 지으신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예요. 바로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난 분이 되시는 겁니다. 죄의 그 종류를 봐도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근데 이 하와의 불신앙의 죄가 유전된 것이 아니라 아담은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와가 죽으니까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이 죄는 불순종의 죄죠. 그래서 불순종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기회가 있던 거죠. 인간이 마귀처럼 하나님을 대항했다면 아마 인간에게도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인간의 원죄가 불순종의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요한일서 4장에 보면 구원받을 죄가 요한일서 5장에 보면 구원받을 죄가 있고 구원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로써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성령을 거역하면 사심을 얻지 못한다고 그래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불순종의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불신앙의 죄는 사함을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지만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셔요. 하나의 예표죠. 그래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지은 그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의 두려워함을 가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그 원리를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참 놀라우세요. 오직 아담의 영을 하나만 지으시고 그리고 남자를 통해서만 그 영이 유전될 수 있게 대물림될 수 있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이 처녀 마리아에게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이 성령의 영을 가진 여인의 후손이 된다는 거예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이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났던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나 그 다음에 유다는
영을 받았는데 아담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영과 예수님의 영은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그 놀라운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모든 인류가 다시 말하지만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범죄한 아담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성령의 영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자신이 아담의 영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아담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서 담당시키셨는데 우리 영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 예수님도 한 분, 우리도 하나. 그래서 1대1의 그런 대등 관계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너무나 귀하니까 그 보혈의 피의 한 방울로도 이 지구를 뒤덮을 수 있을 만큼의 은혜를 미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수십억, 수백억의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피로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러나 또 다른 원리로 보면 이 영이라는 원리로 보면 1대1의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영이 바로 아담의 영을 구원하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50절에 보면 첫 아담과 둘째 아담 또는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그 둘째 아담은 살리는 영이시고 그리고 첫째 아담은 사는 영이다 라고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는 영을 살리는 영이 살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는 그러한 사는 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람들은 또 물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아담이 죄를 짓게 하셨느냐? 그거를 모르고 하신 거냐? 아니면 나중에 알고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신 거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아마 아담이 죄를 지을 것을 아셨을지도 몰라요. 아셨겠죠,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슨 다른 뜻이 계셨겠죠.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가면은 바로 이제 알아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추측하는 바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마귀는 누구냐? 처음부터 범죄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범죄케 만든 자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마귀로 인해 범죄함으로써 마귀의 그 편이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인간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마귀를 대적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편에 선 그러한 존재가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뭔가 뜻이 있어서 우리 인간을 그러한 그 죄 짓는 상황에 버려두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로봇처럼 우리 인간이 죄 안 짓게 이렇게 딱 만드셨다면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움직이는 로봇과 같은 그런 존재였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인간이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사해 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이 상황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죠. 그렇다고 그럼 죄를 더 짓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죠. 우리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죄를 일부러 짓지는 않죠. 그러나 어떠한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예수님의 뭐가 됐죠? 성령의 성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옛날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가 있는 상태에서 죄를 지은 게 아니고 그의 영들이 깨끗한 상태에서 마귀에 의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써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냐 하면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서 우리의 몸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우리의 영을 지성소 삼아서 지성소에 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제사 지낼 때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갔죠.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에는 성령이 지금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 우리의 영을 악한 자들이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말씀하시길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킴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앞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몸은 죄를 짓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우리를 죄의 법으로 사망의 법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본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공고한 사람이라고 아주 애통했는데요. 그러면은 이거 모순되잖아요. 그렇죠? 요한의 말과 이 사도 바울의 말이 틀리잖아요. 요한의 말은 바로 우리의 영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도 바울의 말은 우리의 지체, 육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은 자꾸 범죄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은 완전하게 구원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성화되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상황이 조금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죄를 짓지 않고 범죄하지 않는 것은 바로 성령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이 영에 자정하고 계세요. 성령으로서.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영이 죄를 짓지도 못하도록 지키실 뿐더러 우리의 영이 원수들에게 침투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키시는 거죠. 우리의 몸속에는 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죠. 그 집이라고 비유하면서 우리의 집에 귀신이 쫓겨났다가 나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영 7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 그러니까 집을 잘 지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집은 우리의 몸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악한 영들은 우리의 몸속엔 들어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요한 1서 5장 18절에 말씀하셨듯이 원수들이 만지도 못하세요. 이 마침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즉 뭐죠? 너희의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과정이죠.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린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거죠. 우리가 죄의 유혹에 우리를 이 마귀가 유혹할 때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림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에 둠으로써 우리가 이 범죄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성령이 예수를 믿고 성령이 오시는 순간 우리의 영은 완전히 구원받고 완전한 보호를 그럼 받는 상황에 있지만 우리의 몸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거야 말씀했듯이 이 말씀대로 사는 거죠. 말씀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할 때에 그것이 우리가 성화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세상에 뭐 도덕이나 뭐 이런 것도 지켜야겠죠. 당연히 그거 다 이 말씀의 큰 범주 안에 있는 거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령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마귀가 우리의 영은 건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모시면은 우리의 영을 마귀는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 범죄한 사람을 보고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저의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주고 그의 영은 마지막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 영은 그가 육신이 타락했을지라도 그 영은 마지막 날에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구원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의하면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몸으로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되죠. 범죄하시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발을 씻어 주시면서 이 베드로가 발을 못 씻지 말라고 그러니까 너희는 다 목욕은 했는데 그러나 발은 씻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이 구원파처럼 예수 믿으면 마음대로 생활해도 된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들의 그 영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우리의 영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마지막 그 날까지 영생을 얻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너무나 더러워지면 그 타락해서 나중에 영까지 더러워질지 몰라요. 왜? 예수님을 안 믿게 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이 몸도 거룩한 단계를 밟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화의 단계라고 하는데 바로 그 방법은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려고 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우리의 몸도 거룩해지고 깨끗해질 수 있는 그런 그것을 바로 로마서 12장 1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태어나셨듯이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바로 거듭난 영혼 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영을 성령으로 물들이시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었던 아담의 영이 아니라 새롭고 깨끗한 영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보면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성령을 우리 몸에 모신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령을 모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단순히 피 흘려 돌아가셔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만 사해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랬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태어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진짜 예수님처럼 그런 성령을 모셔서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돼서 마귀의 머리를 짓밟는, 마귀의 권세를 짓밟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실로 성령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